에베네셀 한옥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창섭 목사님과 공동 담임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우리 재원이가 1살 때였는데 지금 이번 가을에 대학교 가거든요. 네. 참 그렇게 보니까는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참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신 이제 최창섭 목사님께서 조만간에 은퇴를 앞두셨는데, 우리 최창섭 목사님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참 신실하시다. 참 신실한 종이시다. 참 많은 것을 저는 17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한옥권을 새롭게 이끄실 우리 안상준 목사님은, 이분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알았는데 참 신실한 종입니다. 네. 신실하신 분에는 신실한 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항상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저기 믿고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한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사역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한옥권에도 변화가 있지만 영옥권에는 벌써 오래전에 변화가 있었죠. 또 성도님들도 때로는 바뀌기도 하지만서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기도 가운데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신 이와 언약을 받은 자의 진실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국가와 싸우면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는 이제 오기가 나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의로 앞세워 세워서 나가면은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온전히 믿었고 당당하게 나섰는데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서도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의 진실이 있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높인다 하고 앞세우고 행동까지 했지만서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사무엘의 인대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우상들을 파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신약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뉴 테스터먼트. 그 언약을 주신 주님과 그 언약을 받은 우리의 진실이 만나야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별별 일을 다 한다고 해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교회를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음부의 권세를 깨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는 이거는 방어의 의미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며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냥 음부의 권세 방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언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러겠지만 에베네셀 선교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나 편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방황하는 민족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의 이 담을 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즐겁고 편하게 잘하자,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서 끝난다면은 평생 난 니디하고 궁핍함을 우리가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모두 아가페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일반적으로 아가페는 성경에서 표출하는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랑. 네. 이 고귀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unconditional, 심지어는 적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르고가 있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커뮤니티 안에 있는 헌신, 데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느끼는 서로를 향한 책임감, 소속감, 끈끈한 그러한 반딩,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랑이죠. 네. 그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구성, 커뮤니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고요. 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 brotherly love, 네.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도 하고, 이 사랑은 같이 많은 시간과 어떠한 공유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상호하 간에 신뢰하는 그 신뢰가 생겨나면서 시간에 따라서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를 위해서 충성하고 따뜻한 감정을 포함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할 때 또 이 필레오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는 육적인 감정이죠. 욕망을 포함하는 낭만적인 사랑, 호르몬에 의해서 끌리기도 하고 주로 자기 만족, 자아 충족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초점이 자기 만족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히려 더 막 완벽하게 표출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경향이 있고, 나중에 눈에 비닐이 벗겨질 때는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랑이기도 하죠. 네. 이 다른 사랑의 종류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수된 또 죄악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고귀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체험하고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할 때는 그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아가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만을 표현할 때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헬라어의 그 아가페라는 뜻은 대상의 가치를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아주 큰 존경과 놀라움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대할 때에 그것을 또한 아가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람들도 우리가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평생 모은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참 그녀의 경건과 사랑을 표출했을 때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노예가 사고 팔리던 그 가격에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땅에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극도로 높였는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예 땅에 짓밟아버렸어요. 네. 여하튼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리아와 가롯 유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가장 가까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며 잤어요. 그리고 그냥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극도로 높였고요. 유다는 그의 가치를 완전히 그냥 짓밟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베드로는 경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소중한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야바 법정들에서 일어난 일은 여전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본인에게는 귀한 예수님이시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비록 겁에 질려서 모른다고는 했지만서도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가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지만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하고 관계는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봐도 전혀 모르는 강도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르는 자인데도 그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레오 사랑은 달라요. 필레오는 같이 나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그 relationship이라는 관계를 토대로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 그 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냥 큰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나누는 관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그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쪽만 믿어서는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진짜 친한 친구 중에 한쪽만 믿어주는 친구 있습니까? 아니죠. 필레오의 사랑이 생겨나기까지는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가까이 지내온 시간과 또한 그 친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가페는 베푸는 사랑이기에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또 서로의 신뢰가 없어도 할 수 있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른 척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를 중요시 여기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기에 한쪽에 모른 척을 한다던가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지 아니한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친구였습니까? 어떻게 신뢰했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데. 이게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귀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어떤 위대한 행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인해서의 마음은 아파할 수 있지만서도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그 관계로 인한 가슴 아픔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그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함이 베드로의 마음도 찔렸지만은 예수님의 마음도 찔렸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서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필레오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뻔히 다 제자들도 알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은 베드로의 그 부인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경고까지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셔서 그를 돌이키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친구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잃어버리기 싫었던, 꼭 지키고 싶었던 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빌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아가페를 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페는 명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필레오는 명할 수 있는 사랑은 될 수가 없죠. 그 상호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레오는 행함이기보다는 관계이기에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하고는 달리 필레오는 상호적인 관계, 사랑이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아주 큰 끈끈한 신뢰적인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네.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에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의심하지 못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어떻게 신뢰하는 관계가 생겨납니까? 네. 무엇을 부탁하거나 맡길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했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 그 존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의지할 수 없었지만서도 성령을 보여주시고 거듭나는 그 존재는 주님께서 신뢰하기 원하시고 그 관계 필레오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서도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서 필레오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그 운명적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치를 짓밟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부인한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고요.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결단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엄청난 고백을 뒤집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뒤집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며 파용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 고백을 뒤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아니죠. 네. 다만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서 그 신뢰의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것이에요. 네. 베드로가 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진짜 구원받을 그 신앙을 부인한 건 아니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네. 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나중에 제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야, 택ጥቀ걸리,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그가 구세주임을 믿어. 그냥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모른다고 했을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지만서도 여러분, 그 베드로의 부인이 결국에는 그 베드로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연결점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빌레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구원의 믿음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서도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한 것이 내가 아무리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해도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에서 다 나름대로 교리적인 믿음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다 자기들 믿는 교리가 있죠. 자기들 신을 믿는 교리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 믿음의 또한 또 행함도 보여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랍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루에 한 5번 정도 아잔 소리를 듣습니다. 네. 계속 마스크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슬람 교도들은 또 하루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다가도 비행기 끝에 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호텔에 들어가도 다 호텔에 들어가면 화살표가 있어요. 어느 방향이 메카인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라마단 때 가면은 놀랐습니다. 네.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도 한 모금 안 마셔요. 물도 한 모금.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된 하나님을 믿고 바로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내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왜? 아주 열정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섬긴다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만약에 똑같이 받았다면은, 근데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I don't really know him. 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나, 만약에 그 뜰에서 누가 니고데모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알죠? 그러면은 나는 I don't really know him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그에게는 마음에 막 찔리는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육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는 메시아인 줄 믿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으면은, I don't really know him. 나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마음에 찔려서 밖에 뛰쳐나가서 흐느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느꼈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던 그 빌레오가 우리 구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서로 의지하는, 서로 신뢰하는 믿음인데,
나 혼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상호간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이렇게 빌레오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없었고요. 또 예수님을 그 땅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분은 메시아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하고 뭐 따르기도 하고 다 했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빌레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내 베스트 프렌드고 이 사이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이 진짜 슬퍼하시려 하고 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친구 사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친한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나를 돌봐주시고 그냥 내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면 그냥 좋겠다. 뭐 그렇게 그냥 끈끈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고 알아서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과는 그러한 성도님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내가 때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가 있는가? 나도 주님을 참 절친한 친구로 알고 주님도 확실히 나를 절친한 친구로 알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왕중의 왕, 구세주,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 가지 내가 교리로 배워서 그를 그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과연 나는 친구로 그를 아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필레오가 있느냐? 아니면 내 믿음은 그냥 교리적인 기반에 세워진 그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만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믿음이라고 전 세계에서 많은 종교들이 부르는 것은 그냥 신앙행위, 종교행위 이것이 지나지 않지 관계적인 사랑, 필레오 안에 상호의 신뢰,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드러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죄를 행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쾌락이나 죄악된 것을 추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겠으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으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모두 믿었습니다. 그분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근데 무엇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필레오가 없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리를 믿고 열심히 행했지만 예수님을 퍼스널리 알고 그 주님도 I don't really know you. 너를 모른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럼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누구냐 이것이에요.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친구된 자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보고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요, 예수님의 친구된 자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약하면은 주님과의 그 빌레의 관계가 없는 관계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이 필레오의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요,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이요, 불법. 네.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와 통행하시는 이가 없는데,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네, 명하시는 이가 없는데 무엇을 순종합니까? 무엇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이번에 대학교 가는 재훈이가 랩탑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랩탑을 좋은 거를 아주 사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랩탑을 공부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온라인에다가 팔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어려운 친구를 도왔다고 합시다. 네. 항상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고 했으니까는, 네. 네. 아니, 내가 비싼 학비를 내가면서, 네. 지금 공부할 때라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공부하라고 사준 건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나서, 네. 나중에 내가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살 것도 아니면서. 네. 그것도 부족해서, 네. 밥 사 먹으라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막 친구들 밥을 사주고, 네. 네. 아주 베푸는 삶을 잘 살아요. 아빠 돈으로 아주 제너러스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들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다 이러시겠어요? 네. 내 이름으로 내 카드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버지의 돈이면 아버지 뜻대로 써야 되는데, 네. 자기 이름으로, 네. 아버지 이름을 붙여다가 자기 뜻대로. 근데 뭐 아들이니까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서도,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고 봅시다. 이건 진짜 불법 중에 불법이지 않겠냐 이것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네. 나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만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예. 여러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믿어주심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너무나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를 믿어주시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내가 5달란트를 남기면은 그 나머지 5달란트 또 맡겨줘서 10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맡겨주시고 신뢰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신뢰 안에서 우리의 신뢰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아니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왜? 삼위일체 그 삼위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공존할 것 같습니까? 온전한 신뢰예요. 네. 서로서로 그 삼위의 온전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뢰가 없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신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이것이 믿음의 장성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저자 되시고 완성자 되신 이가 주님이시지, 믿음을 어딘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믿음의 저자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네. 그 관계의 빌레오가 얼마큼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세워지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거 떠나서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니 주님께서 이 빌레오를 얼마나 지키시려고 하겠어요? 이 빌레오를 온전히 멈춰 보여줄 수 있는 제자는 역시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든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물론 이제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져들으니까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는 했죠. 네. 그러나, 네, 보트에 남아있는 11 제자들보다는 네, 그들은 뛰어들지도 못했어. 네. 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만 나서가지고 주여, 네. 그 베드로의 본심이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만 나서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필레오가 있었어. 이 필레오를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완성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가페만 완성시키시겠습니까? 필레오를 완성시키신다는 것이죠. 이 필레오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냐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지 않냐고, 그 서로를 믿는 그 신뢰의 관계가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딱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하고 나눈 귀한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이죠. 네. 주님께서 참 너무 멋져요. 우리 주님은. 네. 참 지혜로우십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시고,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필레오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내가 빌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께서 3번 질문하셨을 때에 처음에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빌레오로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쭤볼 때도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빌레오로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빌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결국엔 주님께서 그럼 내가 빌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째 물으시는 것에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여 내가 빌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 둘 사이에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빌레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레오의 사랑, 주님께서 그를 이끌기 위해서. 이게 재밌는 게요, 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느냐? 너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사역, 네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맡긴다. 친구가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그 필레오를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이러한 프라이빗한, 여기에서 주님께 찾아오시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만 만나자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주님과 나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주님과 나만 걸어온 길이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될 일들이 있는데, 네. 그런 관계를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겨서 또 칭찬받고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을 화나게 했느냐? 네. 내용을 볼까요? 왜 주인이 화가 나느냐를 보니까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뭐 게을러서에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 종에게 부여한 그 신뢰를 저버린 무시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신뢰했는데,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그 주님의 신뢰를 무시하는 삶을, 그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주인이 화가 난 진정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아가페를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빌레오는 비록 불완전하다고 해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빌레오의 사랑은 초점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초점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빌레오합니다라는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주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주님 나를 신뢰해 주지 않아.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신뢰해 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고마워서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뭐 관계도 없고 필요도 없으면서 교리적인 사실만을 믿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면은 이거는 완전 빗나간 것이요. 진짜 필레오를 이루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요.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 주님을 더 깊게 알며 더 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비밀까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필레오 안에서 발견되는 이 믿음이, 이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이루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게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서도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죽으신 이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누구로 구원을 받느냐? 주님의 친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필레의 사랑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의 권유와 또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우선은 피해야지 많은 또 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서 떠나가고 있었을 때에 그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뭐 전설이지만서도 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네가 두고 온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과 베드로의 그 인터랙션이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그 고백이 있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거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 필레오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주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내게 귀한 것을 맡겨주신 그 주님, 그 양을 맡겨주신 주님, 내가 지금 이 양들을 두고 떠나가고 있는데 주여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갑니다.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양들인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가장 그 귀한 사랑, 그 결국에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떠한 틀에서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의 믿음이 필레오 안에서, 상호구 신뢰 안에서 온전히 그 친구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말한 그 크신 사랑을 이루는 믿음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나 주님 믿습니다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한 친구로 알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알고 그 주님을 참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